오늘 5월 31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6월 달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약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홈리스 사역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홈리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6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이 재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섬기는 홈리스 형제자매들을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에게 잠잘 곳을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여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합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제 성경으로는 357페이지가 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신에 관한 교훈의 혀를 가르치는 알고 완전한
사람들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뜻을 먹고 하늘의 음성을 맛보고 성령의 진리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복을 받으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의 평가와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여러분 그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그러한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읽은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도의 ABC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가 되었으면 그러면 계속 그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되고 좀 깊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러한 그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한 대여섯 가지의 그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례, 안수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죽은 자의 부활, 또 영원한 심판,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걸 다시 자꾸만 되풀이하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6절을 보면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다시 타락하게 되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자들에겐 경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참 굉장히 불행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7절과 8절의 주제가 무엇이죠? 주제는 땅이라는 것이네요. 땅. 다시 한번 그 7절과 8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땅이 나오고요. 땅에 이제 자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비를 받아서 두 가지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소를 내는 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를 산출하는 땅은 저주를 받고 불사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들이 있는데 그 농부들이 채소를 거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거기에 실망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유와 상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인간의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시편 78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날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라.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아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어디 용신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고 많은 무리는 해변가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배에서 하셨는데 무려 5가지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심은 어떤 여인의 비유, 또 어떤 멀천트 장사가 있었는데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며 너의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다. 그것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오기를 사모하고 뵙기를 사모했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씩. 씨는 무엇이며 4가지 종류의 밭은 무엇이며,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깨닫고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7절 8절의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게 다 상징이고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옛날 여러분 BC 200년경에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학자며 철학자요, 또 엔지니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임금이 좋은 값진 금을 가지고 그 세공업자에게 주면서 너는 이걸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왕관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세공업자가 왕관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멋있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자기가 준 그 순금을 다 사용했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섞었는지. 근데 그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거든요. 의심은 가는데 어떻게 잘 모르니까 임금이 그 아르키메데스를 불러다가 말한 거예요. 너 이것을 잘 좀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다른 걸 섞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영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목욕탕 물이 꽉 차 있는데 자기가 몸을 확 담그니까 자기 몸의 부피만큼 물이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그 부피와 질량의 관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그 자기가 숙고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벌거벗은처럼 목욕탕을 뛰어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유레카, 유레카, 나는 발견했다, 나는 찾았다 하면서 막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기쁨, 진리를 발견한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때 기뻐가지고 뭐 옷을 입지도 않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유레카를 외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그걸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그 은혜 받는 것이고 거기에 영적인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땅은 무엇을 뜻할까요? 땅. 여기 말하는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을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요. 아담아,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으니 내가 앞으로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땅을 기경해야만 그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아담에게 어떤 면에서 벌을 줬거든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후하고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살아 움직이는 영을 가진 생명으로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도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4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묘사한 겁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의 밭.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땅 위에서 수고하는 그 농부가 있잖아요. 밭 가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60절 보면 어떤 젊은이가 예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기셨죠. 근데 그 청년이 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먼저 내가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손을 쟁기를 잡고 밭을 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밭에다 뭔가 진리를 심고 그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자꾸 뒤를 쳐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밭에서 쟁기를 잡고 일하는 자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 바울은 심었고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뭐 씨를 뿌리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뿌리는 건 다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저의 그 주의 사역자로서 나의 달란트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볼로. 사도 바울은 막 교회가 없는 데 가서 막 개척을 했잖아요. 씨를 뿌리며 개척하는 것, 개척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볼로 역할이었는데 저는 아마 그 개척자보다는 두 번째 아볼로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열심히 추수할 때 좋은 열매, 좋은 채소를 수확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종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수고해야 될 헌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신자들이 주의 종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사역자들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들은, 너희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책임 있게 일을 하는데, 그들이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해 자꾸만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부담을 주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막 순종도 하지 않고 하면 너무나 괴롭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성장하는 교회,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교회는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우리 두 가지 마음이죠. 오늘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면서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은 뭐 또 어떨까 하면서 자꾸만 뭐 비판하고 따지려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뭐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회가 참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의 종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그 충성스러운 헌신을 해야 되지만,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주의 종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존경하면서 순종하고 협조하면서 이 교회가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자, 채소는 무엇을 뜻할까요? 채소.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거든요. 이 채소에 대해서는 시편 72편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72편은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거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소낙비처럼 땅을 적시게 되면 의인이 흥왕한다고 말씀했어요. 의인. 그래서 여기 말하는 채소는 뭘 말하는?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이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뜻은 곧 신자들이 주의 종의 가르침과 땀 흘림 속에서 의로운 생활, 즉 은혜 받은 생활로 자꾸 신앙이 자꾸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채소는 바로 의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네 번째로,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말할까요?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매 없는 나쁜 나무들입니다. 자풀입니다. 하나님의 단비를 받아 먹고, 예? 좋은 채소를 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풀이 나오고 엉뚱하게 이런 엉겅퀴나 가시가 나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채소를 내기 전에 이런 어떤 자풀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불행한 건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떤 뭐 시험이나 또 이런 어떤 테스트가 있으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공부한다고 막 그냥.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되면 한국에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무슨 시험이 있다 하면은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는 통에 교회 생활도 이렇게 등한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바쁘고 급한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건 결단이 필요한 거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너를 위해 살 시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내천감상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홋카이도 농대를 다녔거든요. 홋카이도 농대가 유명한데, 거기에 그 기도하는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취직시험 때문에 바쁘고 그래. 그러나 그 사람들은 홋카이도 농대 4년 동안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면서 뭐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그 내천감상과 그 친구 6명이 1등부터 7등을 다 차지한 거예요, 전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되게 드리고 열심히 또 다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 놀다가도 그냥 시험만 보면 그때만 밤을 새며 공부하고 뭐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인데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또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깊이 취미생활에 빠져갖고 주일도 못 지키고 말이죠. 신령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하면 또 자기 오락기나 자기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그 채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요즘 너무나 많이 텔레비나 SNS에 중독되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SNS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따라 흘러가게 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땔감밖에는 안 되거든요.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같은 정신공해가 많은데, 정신공해에서 오염을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또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요, 틈틈이 경건서적을 읽어야 돼요. 그 종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어디서 좋은 집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한번 참석해 봐야겠다, 이렇게 뭔가 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더 이렇게 이런 어떤 정신공해의 오염에서 해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에셀 선생은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은 독서하고, 또 하루에 1시간은 또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시간은 기도하고, 이렇게 이 메소디스트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옥스포드에 그 요한웨슬레가 다닐 때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 홀리 그룹이다. 저 사람들 꼭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나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구나 해갖고 사람들이 붙여준 게 메소디스트란 말이에요. 참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규칙적으로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일어나면 내가 큐티를 한다. 저녁에 잠잘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이렇게 주일날은 교회 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리스 사역한다. 이게 규칙적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은 게을러져 가지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뭔가 나 자신을 얽어맬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는 너무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나 드물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생각해 봅시다. 자주 내리는 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요.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우리가 씨앗을 밭에 파종할 때 내리는 비지요.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싹이 잘 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 파종이 끝난 다음에 내리는 비지요. 또는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늦은 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슬비와 단비가 있습니다. 자주자주 이렇게 땅을 적시는 비가 내려야만, 이슬도 내려야만 그 채소가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생각해 봐. 이 이른 비라는 걸 뭘 뜻할까요?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구약의 요엘서 2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8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그 메마른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멀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된 예수님을 이른 비와 같이 보내주시겠다는 의미가, 이중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소의 씨가 밭이랑에 뿌려질 때 이른 비가 적당히 와야 잘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채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이 뭡니까?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착한 죄인. 그 다음에 저기는 악한 죄인도 있습니다. 왜 죄인일까요? 로마 3장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착한 죄인은 조금 날지는 몰라도 역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내려온 원죄가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것이 바로 이른 비가 땅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서양 사람들에게 인도의 간디와 같이 동양의 2대 성자로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하촌 풍원이라는 사람. 저는 하촌 풍원을 젊었을 때 그분의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분이 쓴 자서전 같은 소설 하늘의 밀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공 갓기찌라는 소년이 나와요. 그 소년이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재상에서 일할 때 그 주인의 돈 5,000엔, 5엔, 우리나라 따라는 말하면 5,000원이나 아마 10,000원도 안 되겠죠. 작은 돈이지만 그걸 자기가 훔쳤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갓기찌 소년이 그 목재상 아저씨 찾아가서 자기가 여기서 일할 때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노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걸 변상하겠습니다라고 돌려줬어요. 그렇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크리스찬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밑에 말이죠, 닭이나 병아리나 이렇게 먹잇감에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낚아쳐갖고 다시 휙 돌려가지고 올라갈 때 정말 멋있습니다. 날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참 두렵기도 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는 데는 자기의 손을 잘라버리는 듯한 그런 아픔이 동반되지만 그런 결단이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잘하게 된 겁니다. 이른 비를 땅이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 코로 숨쉬고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을 찾아 역사의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수채구멍, 말구유 같은 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서 물 한 잔을 달라고 청하면서 그렇게도 낮게,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진실한 만남을 위해서 닫혀진 문에 노크를 시도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던 주님은 지금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을 찾아 어느 문전에서 노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주자주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얼른 알아듣고 겸손하게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었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무능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영광스러운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나 위에, 여러분을 위해 무능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이른 불을 흡수해야 좋은 채소를 냅니다. 인생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의인의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늦은 비를 생각해 봅시다. 늦은 비는요,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호세아서, 구약 호세 6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여러분, 늦은 비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오순절날 예수를 잘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 그걸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죠, 수십 명의 그 120명 넘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른 때 갑자기 막 그 소리가 나면서 성령의 그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다 함대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제자들이 증거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게 번져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물론. 그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다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 불세례.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지난주에 언젠가도 간증했듯이 지금의 김포가도 가는데 서울에 둥천동에서 교회 생활했거든요. 나사렛 베델교회라고 있어요. 나사렛 베델교회가 있는데 언덕 위에 아주 이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서 우리 사모를 만나게 됐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강대상에 큰 현수막으로 써붙인 그 표가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크게 써붙였어요. 한 400명 정도, 300~400명 정도 모이는 중간 사이즈 교회인데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성령 역사할 때 성령 받고, 성령 끝날 때 보호받고, 예수님 오실 때 영접받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도 맞는 거예요. 성령 역사할 때 지금 은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불세례가 올 때 우리는 한 단계 믿음이 쭉 올라서는 거예요. 예. 성령 역사할 때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끝날 때가 있어요. 성령 끝날 때는 뭐냐면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이 함께 교회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거죠. 성령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끝날 때 우리는 보호받아야 돼.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영접받아야 되고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할 때 성령 받고, 성령 끝날 때 교회가 휴거될 때 같이 우리가 보호받고, 예수님이 7년 환난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접받자. 이렇게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말씀을 공책에 기록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어요.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 믿는 신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합니다. 아유, 사도님, 우리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세례만 받았어요. 물세례만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다 나오라 해서 사도 바울이 안수해 주니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 한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성령 세례, 불세례, 이런 뜨거운 어떤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다 늦은 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한 단계 믿음에 확실하게 성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자주 내리는 비와 이슬비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 이슬비는 뭔 뜻인가? 신명기 3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이슬비와처럼 단비처럼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이렇게 임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듯이 우리 신자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배 시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펼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은 내가 읽을 이 챕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설교하면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그 시간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간 다음에 집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복습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앙이 아주 신사적으로 믿음이 아주 놀라웠게 칭찬받는 믿음이 됐거든요.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른 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출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두 번째 받는 은혜, 성령 세례, 불세례,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한 단계 쭉 올라서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주 내리는 이슬비, 이런 비를 또 받아야 됩니다. 막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이슬비처럼 내면에 떨어지도록 예배 때마다 또 집에서 큐티할 때마다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슬비의 교훈을 여러분의 땅 위에 자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채소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 싱싱한 채소를 내서 밭가는 자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34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적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날 때에 주님을 섬기되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한 이 예물이 마리아가 값비싼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던 그 헌신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에 담겨있는 이 물질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원자 집사님은 우리가 주중에 수요일마다 방문해서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달 말에 6월달 되면 이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5월 말에 이제 본인 집이 저 플루턴에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모랑 함께 그 롱비치 사셨는데 지금 그 집을 수리하고 그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큰 교회는 100명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자기 그 공간의 시설의 25%만 이렇게 입장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작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2피트 떨어지는 그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마스크 쓰고 또 식사 같은 거를 이제 아마 당분간은 못 하겠죠. 당분간은 아마 노약자들은 교회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작은 중간 사이즈 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이제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 뭐 좀 LA 소동도 있고 데모도 많고 막 또 이렇게 아직도 이게 코로나가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조심하면서 다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에서도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카톡을 통해서 광고를 내고 우리는 뭐 많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수술 후유증이 있는데 우리 최미옥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홈리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바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신 바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박혀서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처럼 채소가 흥왕하게 잘 소출될 수 있는 밭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